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근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커다란 그 호화 유람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영화 속의 환경은 이 배가 이제 침몰해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이타닉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세상이 침몰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영화 속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그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함이 없는 세상에서의 돈과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수용이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가도 구원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제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목사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은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다면은 만약에 잘못된 목사가 잘못된 말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인내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또 절제 이렇게 2가지로 인내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인내가 퍼펙트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perfect, entire, and wanting nothing.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타이타닉 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타이타닉 호의 상황은 지금 한가하게 거기서 맛있는 주스를 마시고 즐기는 상황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시츄에이션도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 중에서 지금 이 성경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영어로는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이건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휴거죠. 휴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과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누가 꿈을 꿨어, 뭐 이상을, 뭐 환상을, 뭐 이런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헤럴 캠핑이 이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그 실수는 안 했을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뭐 헤럴 캠핑이 얘기하든 뭐 빌리 그레함이 얘기하든 뭐 누가 얘기를 하든 속지 말라고. 첫째,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falling away. falling away는 말 그대로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만 돼. 근데 제가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배도는 이미 끝났다. 배도가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가 이제 끝났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날 일이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도는 진행되어 왔어요. 오래전서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바티칸에서 공포를 했어요. It's over.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저도 충격이었어요. 너희들만 모르고 있지 이건 끝났어. 문서화되고 사인이 되고 다 끝났어. 제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이고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왜 멸망의 아들이냐고 하면은 멸망당할 자예요. 구체적으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멸망당할 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다 멸망으로 어디요? 구체적으로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자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츄에이션이 우리 현상이 배도는 이미 끝났고 그렇다면은 이제 멸망의 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곧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펴보시길 바라요. 8절서부터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사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8절에 이 모든 것이 the beginning of sorrow 이 슬픔의 시작, 이제 슬픔이 시작됐다. 재난이 시작됐다. 시작이다. 그러면서 9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은 이젠 종교다원주의 하에서 무슨 이슬람이고 뭐 불교고 이런 종교가 연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는 이 기독교가 기름인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서킹된 이 기독교가 이러한 비성령인 이슬람과 불교와 이런 하다못해 굿하고 점치고 무당하는 이러한 잡신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 어울린다고 하는 이러한 다원주의 속에서 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어떠한 그 무장 해제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자기 스스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종교개혁을 캐톨릭 앞에 반납하면서 그 앞으로 딱 지금 교회가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오순절 장로교회 대부분의 다 감리교, 침례교 다 지금 루터교로부터 시작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 주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는 성경대로 바이블에 있는 그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외치면 불교 쪽에서는 이단이고 이슬람교 쪽에서도 이단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교회 내에서도 저놈은 이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좌파가 우파를 보고 뭐가 뭘 나무라듯이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나무라면은 이제는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 이제 예수님만 이젠 진리라 그러면은 이제는 잡혀가는 시대, 죽이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사가 되셔야 돼. 이제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심각해요. 이 마태복음 24장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17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보호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호를 해요. 하나님의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영혼들을 하나님의 엄청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천사가 없이는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거야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TV에서 나오는 이 매일 보는 이 목사들이 정말 유명한 목사는 유명한 목사인데 이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1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21장 19절이 동일한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patience. 인내예요. 인내. 아직까지도 뭐 축복하면서 뭐 복받고 뭘 성취하고 지금 타이타닉 혹 기울어져 가는데 뭐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주님이 직접 지금 이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은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1절로 가보세요. 21절 이는 그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은 뭐가 오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성경적인 이 시대의 맵을 그리셔야 돼요. 그때 뭐가 있다고요? 큰 평화 없어요 이제.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떤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은 이러한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이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또에 대해서 설명하시냐면 그 날들을 감할 거야.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감하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육체가 다 죽어. 멸망받아.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감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짜를 줄인다는 거예요. 감해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인내요. 인내. 아멘? 인내.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지금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큰 그 전도단들, 선교단들, 이러한 큰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교황 앞에 다 엎어져 버렸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우리 한국 이 이민교회 내 한국 내에 참 무슨 뭐 이가 금이빨이 되느니 뭐 금가루가 쏟아지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큰 미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빠지고 뭐 굴르고 뒹굴고 뭐 하는 그러한 일들. 지금도 저기 TV에 보면 베니힌 보면은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무리들 모든 공통점의 소스는 어디냐면 캐톨릭과 붙어 있어요. 교황과 붙어 있어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예수회의 창시자가 최초로 만든 것이 지금 캐톨릭이 하고 있는 성령운동. 그러나 소스가 우리가 말하는 홀리고스트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 성령운동에 같이 성령한다라는 사람은 단어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삼위일체 홀리고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다 기독교가 지금 놀아나고 속아 있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말하는 그 영성, 그 잘못된 거짓된 영에 다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쓰러뜨린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29절 봐요.
이 그날 환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 네 가지의 이변이 생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게 모르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해와 달, 우리 별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근데 바로 이게 29절이에요? 30절 보세요. 3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것도 환란 후에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의 이변이 생겼을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보리라. 예수님 오시는 걸 만식교처럼 몰래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임해서 지금 조사 심판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잖아. 안식교.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봐요. 아멘? 31절 보세요. 중요해요. 31절. 저가 누구예요? 저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누구를요? 아까 말씀하신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했죠?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라. 그 50년을 패밀리 라디오 그 94.7 그 유명한 FM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던 그 헤럴 캠핑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날짜를 정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몇 해 전 5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인벤션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와요? 환란 전에 와요? 환란 후에 와? 왜 자신이 없어? 성경대로 얘기를 하시라고.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러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올려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택함 받는 자. 옆분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요. 우리 택함 받은 자 됩시다. 타이타닉호에서 구명조끼 못 입고 구명보트 못하면 다 얼어 죽었어. 택함 못 받으면 끝나. 심각한 거예요, 정말. 택함 못 받으면은 끝나. 택함 못 받으면 못 들림 받아. 성경이 못 들림 받으면은 이제 구원의 찬스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찬스는 잘려야 돼. 순교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돼. 그러면 편안하게 올라갈래요? 아니면 이거 잘릴래? 택하시라고. 지금 이제 배도는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제 nobody know.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중요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그 바로 공주의 양 아들로 왕자의 왕족의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누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울어지는 타이타닉호처럼 이제는 애굽에서 그냥
한참 그렇게 평화롭게 유람선 타듯이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 하나님의 일정표 속에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 그러면 가나안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나게끔 한 곳이 광야야. 근데 우리가 알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이 애굽에 있을 때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여야 되냐면은 아직 모세는 퀄리피케이션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를 살인자로 만들고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을 있었어. 40년을 있는 동안 40년 애굽 생활의 그 왕자로서의 그러한 로열 패밀리로서의 그리고 가장 그 전문적인 그 가장 엑설런트한 널리지가 다 녹슬고 아무 소용이 없게끔 됐는데 대신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광야의 전문가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40년 하루도 더하고 빼앗지 않으면서 40년을 정확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의 1인자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광야의 전문가, 광야의 리더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게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축복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꺼져가는 이 빠져가는 뱃속에서 무슨 명예, 성공, 이게 턱시도 이 호화로운 옷이 무슨 이 훔친 여러분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죽어가는데 똑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세요. 3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knew not, understood not이 아니라 knew not, 몰랐다는 거예요.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금 배도가 제가 배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지금 몰라. knew not, nothing, 아무것도 몰라.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나고 다 해도 사람들이 몰라. 상황이 끝난지 몰라. 여기서 잘 보세요. 노아의 때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사람이 노아 식구 8명 빼놓고는 다 destroy. 왜? destroy는 주님의 아젠다야. 내가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은 것을 I repent. 내가 아주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면서 이들을 다 destroy 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8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식구.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세컨 카밍 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아. 여러분 신경을 지금 딴 데 쓰면 안 돼.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 지금 이 꺼져가는 이 타이타닉 호 같은 데서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정말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무슨 지금 더 좋은 직장 그런 거 아니야. 돈, 아파트, 집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노아는 뭐가 틀렸는데 뭐가 달랐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노아는 뭐가 달랐는데 사돈께 3년인 풍어를 읊는다고
노아가 뭐가 달랐어요? 노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달랐지. 사람들 다 놀고 막 나름대로 파티하고 나름대로 즐기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배만 졌어. 120년 동안 노아 식구들은 방주만 졌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날도 그래. 교회 깊이 빠지지 마. 제 모친이 옛날에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예, 교회 그냥 살짝만 다니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게 깊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냥 교회이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어. 교인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아멘? 기독교는 truth, 진리예요. 어떤 진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father, 나의 daddy, 나의 아버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아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오 마이 갓,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저스였어?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아세요? 날 살리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한 때 그렇게 죽어주셨단 말이지. 비참하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뻘거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채찍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면서 날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그렇게 죽어.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 It's truth.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알아요. 그냥 그 사형리 그 해가지고 뭐 고백만 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가치를 너무 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뿌리로 왔지만은 이 가치가 값싼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간단한 고백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유대권의 은행 재벌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스파르타식으로 그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냉혈한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랑 똑같은 가문의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어떤 연유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지금 실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혀 자기 냉랭한 그러한 집안, 돈만 있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처음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뵐 수 없는 그러한 몸에 하나님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두 부부가 부모의 그 청부살인업자에 의해서 섬에 납치돼 가지고 어떠한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시부모가 주문한 것이 예수를 부인하면 놔주고 예수를 끝까지 고집하고 집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 부잣집 딸이 그 엄청난 무슨 이재용 무슨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돈을 다 포기를 하면서 예수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살인 청부업자에게까지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산채로 배를 갈라서 산모와 아이를 보는 앞에서 다 죽이는데 영문도 모르는 이 남편이 도대체 자기가 아는 이 아내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기적의 아기까지도 포기하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내의 유산 같은 성경책을 들고 그가 캘리포니아의 그 빅베어 마운틴 오두막 캐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오히려 자기 집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붙여갖고 죽이려고 지금도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자이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장난쳐.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죽으셨잖아. 그걸 깨달으셔야지.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걸 몰라요? 예수가 남이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때가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알아. 부적처럼. 교회를 다니면 재수가 좋다. 교회를 다니면 건강이 좋아져.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쳤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분은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돈을 다 버려가면서 예수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믿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몰라. 너무 안타깝게.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노아 때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어땠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great 엄청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지금 그렇죠. 두 번째, 그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데 8절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노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악하고 그 생각이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인데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9절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perfect,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wor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거를 바라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에녹을 봐야 돼. 에녹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 5장 24절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에녹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유일하게 노아 식구 외에 이런 멸망의 대열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컨셉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어요. 에녹처럼. 똑같아요. 창세기 6장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의 들림이 있듯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엄청난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이거는 Great Tribulation과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굿뉴스는 성경에 정확하게 휴거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휴거를 당해?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를 당해. 어디 있어요 그게? 계시록 3장 8절을 펴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세 가지.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큰 능력은 아니야. 근데 내 말을 지키며, 세 번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지금 다 배도하는 거는 예수님 이름을 배반해. 그래서 주님이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10절. 내가 나의 어떤 말씀, 많은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예수님이,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계시록 3장 16절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미지근해. 그리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17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 근데 그건 우리 말이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건 5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영어로 보면 더 적나라해.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naked. 이게 오늘날 부자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줘요? 뭐가 부족하냐? 18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첫째. 둘째, 흰옷을 사고, 셋째, 안약을 사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왜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드로 장인의 그 양궁둥이나 치면서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포자기, 포기, 어쩔 죽지는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을 먼저 짚고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릴 거예요. 우린 자꾸 성경 전체가 오늘날 잘못된 그러한 신학과 잘못된 이러한 주의 종들, 잘못된 교회에서 번영이고 성공이고 행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 앞에 모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캐릭터, 특징이 성경에 하나로 나타나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하세요. 휴거된 사람들의 모습이 계시록 7장에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같이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을 먼저 하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천사가 인을 쳐요. 그렇죠? 2일 후에, 이건 유대인들의 일이고 2일 후에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있는 장면이 있어요. 13절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정체가 누구며 어디서 왔냐?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 성경의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잘못되어 있는 것이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장막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휴거대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 이 뒤에 있는 거랑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들이 첫째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17절 이게 특징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휴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국어시험이 나오면 뭐예요?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딴 거 있어요? 없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 계시록 21장 이제 1절 보면 이제 상황이 확 바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찾으셨어요? 1절서부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요.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아까 제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휴거된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 또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돼. 하나님이 휴거된 자들에게서 하시는 일도 눈물 닦아주는 일이었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도 눈물 닦아주는데 눈물의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사망도 없고 sorrow도 없고 crying도 없고 이 모든 아픈 것도 pain도 이젠 no more.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들이 돈이다, 성공이다, 번영이다. 지금 아직도 그러잖아요. 근데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정말 성경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파이널 터치는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휴거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눈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 급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그 인내로 인하여 그 인내 말씀의 결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옵션이 아니라 requirement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기쁘게 한번 여겨보세요.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편 37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읽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간이 가지만 이 얘기로 마칠게요. 제가 카톡으로 받은 어떤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가 한 나비가 숲속에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무릎에 피가 나면서 가서 그 나비를 거미줄에서 띄워줬어요. 근데 그 나비가 이제 살아나서 이 소녀의 어깨에 와서 속삭이면서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니 말해보렴. 그러니까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비가 속삭였는데 나중에 이 소녀가 중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할머니가 되고 이제 임종이 다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기 과거 나비를 구출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비가 천사였는데 그 나비 천사가 나한테 귀에 속삭여준 말이 이거였어.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네가 항상 기뻐하려. 그리고 항상 감사하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그 나비 천사의 말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아픈 일을 만났을 때 항상 그 가르침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했을 때 점점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일생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주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이제 우리가 급히 그 타이타닉호가 수직으로 서서 물속으로 깊이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환란이 앞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택하신 자의 대열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으나 정말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